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 우리 말씀 넉 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고 또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꿈에 대한 해석이 끝났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이는 장면으로 오늘 2장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1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환상을 설명하고 그 꿈에 대해 해석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환상은 꿈은 큰 신상이 왕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이며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이런 큰 환상 우상을 보게 되죠. 이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주전 612년부터 주전 539년까지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뛰어난 고대 문명 국가였지요. 역사가들은 이 바벨론 성이 정사각형의 도시였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성 전체의 둘레만 약 9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개의 청동 대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바벨론 문명의 가장 뛰어난 대표적인 문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국가 운영의 법전으로 꼽힙니다. 특별히 함무라비 법전에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또 상처받고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한 법정적인 정의를 담고 있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선진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찬란했던 바벨론 제국의 영광은 70년 가지 못하고 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게 되죠. 이 두 번째 그 우상의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바로 이 두 번째 나타나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타나는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주전 539년부터 주전 33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세계를 다스리고 제패했던 나라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키워드를 하나로 꼽는다고 하면 숫자였다고 합니다. 페르시아는 황금의 제국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항상 동원 가능한 100만의 대군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리스 원정 때에도 수백 척의 함선과 함께 70만 명의 대군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페르시아는 자신들이 가진 많은 재산과 또 군인들에 대한 아주 커다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가득한 이 페르시아의 영광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유혹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실 세계 모든 나라의 힘,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모든 것은 숫자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바로 그 나라의 힘을 말해주지요. 우리나라도 국민의 총생산, GDP, 또 외환 보유고, 군대의 숫자, 전투기의 숫자
이 모든 것이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숫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질 때도 또 사람을 비교할 때도 우리는 숫자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요. 그 사람의 키가 몇 센치냐, 또 연봉이 얼마냐, 또 가진 재산이 얼마냐, 아파트는 몇 평에 사느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서열이 우리 사회에도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숫자로 인하여 축복하시거나 능력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도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다윗을 말리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당신에게 100배나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잘못, 왜 이런 죄를 범하십니까? 다윗은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인구조사를 했다가 자신의 백성이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그런 큰 재앙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 다섯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다섯이 100을 쫓을 수 있다. 100이 만을 쫓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자기보다 100배나 더 큰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섯이 100을 쫓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00이 만을 쫓는 자신보다 100배나 많은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어요?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의 계산을 의지하고 우리의 가진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기적으로 세상의 숫자와 가진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숫자를 자랑했던 페르시아, 그 숫자를 믿고 싸우다가 모래처럼 무너지게 되는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지요.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으로 그리스는 주전 333년부터 주전 63년까지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3살에 왕위에 올라 고대 최고의 문명인 헬라 문명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즉 세속 문명과 기독교 문명으로 나눌 정도로 막강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오늘도 이 헬레니즘, 세속의 문화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 제국 역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네 번째 바로 다리, 쇠로 된 다리로 상징됩니다. 주전 63년부터 주 476년까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망할 때까지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나라,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을 지배하면서 언어를 통일합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로 통일하고 모든 주변의 해적들, 도적들을 다 소탕합니다. 그리고 사방의 길을 연결해서
정보와 사람과 물건들을 빠르게 소통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문명과 또 모든 길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이끌고 결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속담이 생길 정도로 로마는 모든 나라마다 길을 만들어서 유통을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의 길과 도로를 통해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사도들은 그 길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속 문명을 이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 것이죠.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AD 476년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기본이 쓴 로마 제국 세왕사에 보면 로마는 이미 내부적인 부도덕, 영적 부패가 극에 달하게 되고 또 로마 시민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냐고 모든 일들은 다 노예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밤낮 파티를 엽니다. 또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먹은 것 또 토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맛보는 이런 추태를 부리게 됩니다. 상류층 사이의 불륜, 동성애, 그리고 치정에 얽힌 살인들, 도가 넘는 이런 부패가, 도덕적인 부패, 영적인 부패가 이 로마 상류층과 로마 지도층을 엄습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내부 지도층들의 정신적인 타락, 그리고 그들의 윤리적인 타락이 로마의 붕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적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외부의 적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을 놓아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힘만으로 싸워야 되고 결코 우리의 대적을 이길 힘과 능력은 우리의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힘이 없고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는 손을 놓아버리셨을 때 결국 그들은 대적의 손에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게 되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통하여 5명을 통하여서도 100명을 이기게 하시고 100명을 통하여서도 10,000명을 쫓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00명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손을 놓아버리신다면 우리는 100명에게도 쫓기는 그런 역전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는 결국 이 부패로 인하여 게르만족에 의해 망하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환상을 설명할 때 쇠와 흙으로 된 발가락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이 세상 종말까지 일어나게 될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족속들과 민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도 있을 것이고 약소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날아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이제 부서뜨려 그것이 그 우상이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 모든 제국들을 심판하시고 바로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던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 이 세상에 거짓되고 유한한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권세들을 쳐서 무너뜨리십니다. 인간이 만든 제국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클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결국 다 무너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지요.
이 나라들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뜨인 돌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역사, 모든 나라, 모든 제국은 무너지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처럼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며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그 역사를 예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나라와 달리 눈에 보이는 영토와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은 금에서 은, 은에서 놋, 놋에서 쇠, 그리고 쇠와 진흙이 이제 합해진 이런 모습으로 점점 더 쇠퇴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지요. 유대 땅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아이로 시작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 나라와 영광은 점점 더 빛나고 번성하며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 비유하셨고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가장 보잘것없고 작지만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고 점점 번성하며 커져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한 분, 베들레헴에 오신 작은 어린아이 한 분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전 세계 3분의 1인 20억의 인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성장하고 번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누룩은 작은 분량이지만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지요. 우리의 기호를 바꾸시고 우리의 사명을 바꾸셔서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시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에도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 우주에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 소리로 온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주님께서 온 세상,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도 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무지로 올랐다가 또 지금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환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고이율, 고물가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 북한에서는 매일 저렇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우리 주변에는 뉴스에 파업 소식이 들려서 매일 기업이 몇천억, 몇 조씩 지금 손해가 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듣고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우리는 참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렇게 여러분 역사에 온 세계를 정복했던 가장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 여러분 이런 모든 나라들을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조그만 걱정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보았던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나시며 네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고 나를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등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모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정말 구원의 그 주님을, 이 영광의 주님을 보았던 이 모세가 내려와서 야 이제 뭐 먹고 사냐 이런 거 걱정했겠습니까? 그게 그의 인생의 걱정이 되었을까요? 천지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가 과연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던 바울이 요즘 은행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대출 갚지? 뭐 이런 거 걱정하며 살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사도 요한이 요즘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시장 바구니가 이렇게 점점 가벼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하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포르투갈하고 축구하는데 뭐 여기 이거 지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이거 이기고 지는 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이 땅의 작은 시련, 연단, 어려움, 고통으로 인하여 또 이 땅에 곧 없어질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믿음으로 이 위대한 제국들을 깨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면 전혀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꿈과 환상과 비전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주님의 백성의 삶을 오늘도 살아나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변화, 이 세상의 움직임, 이 세상의 염려, 고난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세상을 결국에는 깨뜨리시고 이 땅에 완전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이 땅의 작은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놀라운 환상과 그 해석을 이야기한 이 다니엘을 향해 오늘 보면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느부갓네살은요, 이때껏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며 수많은 왕들조차도 자신에게 무릎을 꿇렸지 결코 자신이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18살밖에 안 돼, 그것도 유다의 포로 출신인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과 고관들은 아마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사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께 절했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배경도 그렇다고 가진 능력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렸을 때에 결국 이 대바벨론의 왕인 최고 권력자에게 절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 가운데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 다니엘에게 맞이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도 높여주시는 것이죠. 잠언 4장 8절에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물론 지혜를 가리키는 거지만 바로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이렇게 절만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물과 향품도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의 신분도 높여주셨습니다. 그를 세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사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위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높아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증거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다니엘과 이 바벨론 모든 이 술객들에게 닥친 바로 위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하여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이 위기 때문에 다니엘이 세상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기 때문에 그가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의 위기 때문에
그는 영광을 받았고 더 높아졌고 그리고 빨리 더 목적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풍랑 때문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고,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었고, 그는 이 바벨론의 정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높임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랑이 결코 전부 위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축복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유라굴로 광풍은 바울을 단지 한 명의 죄를 지은 죄수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에서 거기에 탔던 모든 276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지요. 여러분, 만약에 유라굴로 광풍이 없었다면 이 바울의 존재감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 백부장의 말 듣고 다 선장의 말 들었지요.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백부장의 말도 선장의 말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276명의 모든 사람을 바울을 통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결코 풍랑은 위기가 아닙니다.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축복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여주시고 그에게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에게 그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오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통해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기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실 수 있고 이 위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는 능력과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더 높이, 그리고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높은 지위,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위기로 인하여 오히려 다니엘처럼 더 높여지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빨리 축복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 위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